어떤 노인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낚시터에 가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저녁이 되면은 맨발이 잡았지 이렇게 보고 그 잡아놓은 고기를 다시 다 방류를 해준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잡는 그 자체가 좋고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잡념 없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방류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최대의 코치입니다. 모델링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말 들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이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코치를 누군가가 브리지해 주려고 하면 무엇이 들어요? 1번이 물질이 듭니다. 2번이 시간이 됩니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3번이 에너지가 됩니다. 4번이 또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가지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 5가지를 다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모든 자리가 다 잡혔습니다. 그거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겠습니까? 선거철 보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자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흐를 때, 그때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된 이 병자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밀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정치의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사람 있고 또 뭐냐 직장에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사람 있고 삶의 자리에 베데스다 못 가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어서 나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금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책자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1년에 한 구절씩 영어로 됐고 한글로 읽고 그 기도 제목 적고 해보자고. 내가 그 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명절 선물로 줬는 겁니다. 집에 가서 또 처방을 놨는지 모르지. 그 사람은 저한테 10,000원 내놔야 됩니다. 알겠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제가 어떤 분 보니까요. 만났는데 예수 좀 믿으시죠 하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자리에서 외우더라고요. 그것도 한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외우더라니까요. 그 교수가.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런데 뭐냐?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교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뭐냐? 이제 제가 논어를 대학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논어에 대해서 딱 하는 거예요. 18장까지 있거든요. 한 장을 줄줄 다 한문을 다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고 하면 논어의 18장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못 외워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줬는 그 부모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줬다 하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가 안 되고 공산주의가 안 되느냐? 하향 편중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벌어먹고 살지 않으면은 못 살도록 말아놓으니까 어디 가서 시위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해도 항의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하루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1907년도에) 인도에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렇게 인도에도 예수님이 길을 걷고 있다. 처음 선교사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분하고 간호사들이 왔을 때에 치료하러 들어왔을 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 들어올 때에.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예수를 몰라도 이 문구를 적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낫고 퇴원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야 된다. 촌에서 살았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이탈리아 경제학자에 의하면 2대8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족 4명이 돈을 다 벌면은, 5명이 돈을 다 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뭐냐? 4명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죽자 사자 일해야 겨우 사는 게 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경제학자. 2대8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2사람이 일을 해가 돈을 번다. 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돈을 번다. 어떻게 돼요? 조금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사람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돈을 번다. 그럼 뭐예요? 재벌이나 갑부는 안 돼도 조금 부자스럽게 살 수가, 여유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도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그러니까 100마리를 딱 이렇게 보니까 20마리만 잃어들어요. 그 20마리를 빼와가지고 딱 놓으니까 20% 같은 몇 마리입니까? 4마리만 잃어들어요. 4마리만 일해서 20마리 먹여 살더래요. 그 4마리만 딱 분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마리만 일해가지고 4마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요. 예수 정신은 항상 긍정해야 됩니다.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기 좋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내 덩신이라 합니다. 왜냐? 워낙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떠냐? 부모들이 교회 들어가는 다리가 한 2m 밖에 안 돼요. 그 다리에 앞에 다 앉아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내라고. 어떤 악한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창문 돌을 던져버려요. 예배 빨리 끝내라고. 우리 애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부모도 있었어요. 모내기 하면은 모내기철이 다가오잖아요. 항상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왜 교회가 시내 가는 도로 앞에 교회가 있는지, 선교사가 지을 때 저 외딴데 땅 산 데 가지고 꼴짝이 지어놓지. 그럼 몰래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학교 갈 때도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은 좌측편에 교회가 다 있나. 그 동네 정 목사님도 아버님이 2년인가 사셨대요. 저희 동네에. 그런데 어떻게 했냐? 주일날 교복 착 빼입고 성경 탁 들고 교회 가는데 모내기 하다가 물을 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그러면 어떠냐? 교회 마당에 옛날에 저기 있었습니다. 이거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펌프가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젖은 옷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애들이죠. 초등학교 시절인데, 중학교 시절인데. 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헌신이라는 부분이 4번 나오는데 3분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헌신도 즐거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예수 정신 가지고 즐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요? 화성으로 가십시오. 화성 가면 680일입니다. 지금 70세라 그러면 화성 가면 35세예요. 그걸 오래 살려고 하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성김과 헌신과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해가고 있어요. 날짜는 잡혔어요. 선지자들에게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722년, 600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뭐냐? 예레미야에 보면은 땅을 사라 그래놨어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그 역설적인 것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다. 인생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한국 교인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크면은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줄 알아요? 자기 자신 이익이라 하면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열심히 하다가 나에게 해가 된다 하면 예수고 뭐고 다 버린다. 사람이고 다 버린다. 세 번째가 뭡니까? 돈을 제일 사랑한대. 돈이 되는 게 뭡니까? 땅을 제일 사랑한대요. 그 유대민족들은 뭐냐? 땅을 이랬저라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개인 등기를 못합니다. 개인 등기를 못합니다. 이거를 배웠는 게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플라토닉 이상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던 사람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무당을 찾는 사람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내 자신 이익, 내 욕심 채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 이익을 얻고. 그래서 구슬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은 노력 안 하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한테 채운다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186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1866년 1966년도 아니고요. 1866년도에 배를 타고 서해안에 성경책을 뿌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와가지고요. 27세 선교사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따라서 신의주까지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한 교회들이 다 서 있습니다. 황해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소래교회가. 그래서 저 서해안을 타고 가면 복음이 엄청나게 발전되는 이유가 영국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상선을 타고 쪽배를 타고 그 지역에 성경을 쪽성경 번역했는 누가복음 이 성경을 던져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고 성령이 역사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 믿는다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선을 타고 이제 미국 상선을 타고 제널럴 서먼 옵니다. 평양으로 대동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은 물건을 팔고 사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밀물, 선물 있잖아요. 배가 멈춰버려. 물이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조선의 군사들이 배를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칼싸움이 벌어지고 총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조선인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던져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받으십시오.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다가 한국 군사들에게 27세의 나이로 1866년 9월 3일 27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대동강 백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 무관이에요. 예수 믿고 나중에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읽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홍신길이는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동생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황명대는 제널럴 서문호가 불탈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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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에 예수를 뿌렸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신과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 습성에 젖어온 이 황무지 같은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정말로 희생정신 없이는 못 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많은 시대지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는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은 전부 다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고 의사를 공부하고 의사 자격을 따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자기 동네에 있어도 뭡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 2조 만렵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1893년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내부터 상간벽지로 평양 일대로. 그러니까 이제 장대제에 장대연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교인들을 전도했는 교인들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평양 시장이 안 열렸대요. 주일날.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어 보니까 장날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양을 안 가봤지만 평양 시장은 보통 시장이 아니었답니다. 주일날 시장이 안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 선교사가 마펫 선교사가 설립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선정하고 했는데 그 평양시장에 깡패 두목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최고 두목이. 이 사람이 이제 돌을 던졌는데 마펫 선교사 이마에 맞았는 거예요. 맞아나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밤에 비가 내리는데 대문 두드리더래요. 이 빗소리인가 바람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3번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봤대요. 나가봤는데 이기풍이라는 사람이더래요. 비를 맞고 있더래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두루락해가 차를 대접하면서 얘기하니까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사람도 당신에게 돌을 던져가 피해를 입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물론이죠.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마펫 선교사가 이 이기풍 이 사람을 평양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한국의 최초 신학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단의 장로의 신학대학이 평양에서 옮겨왔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신학교 1회로 졸업하고 1907년도에 동로에서 7명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최초로 한국 사람들이 안수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난 한국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유배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는 제주도로 가겠다.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산돼서 추자도에 한 2달 동안 요양을 하고 이 사람이 제주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10만 명이 예수 믿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한 180개국에 나가 있어요. 보도 듣도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 대회에 가보니까
보도 못한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헌신할 그 사람 때문에 어디에 되느냐? 한국 이상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삶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면 영적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장구한 역사 속에 여러분 토마스 같은 선교사가 없고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가 없고 마페 같은 선교사가 없었다면 이 장구한 고조선 시대나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정말로 예수하고 관련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인트로 라이프. 영원의 삶을 사는 은혜를, 구원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많고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나 르완다에 태어나지 않고 소말리아에 태어나지 않고 전쟁터 벌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란이나 저런 데 태어나지 않고 왜 한국 땅에 태어났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뉴욕에 태어나야 되는데, 런던에 태어나야 되는데, 시드니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 오클랜드에 태어나야 되는데, 오클랜드 어딘 줄 압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성씨가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창원성교교의 교인이 됐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 창원에 살도록 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에서 창원성교회 교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정신을 가지고 뭐든지 가는 곳에 손해보고 너무 이익을 챙기지 말고 적당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욕 좀 얻어먹고 욕하지 말고 욕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시고요. 왜냐?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필연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연적인 관계를 교우들 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 뭐예요? 예수 정신을 부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입니다.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희생입니다. 정성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의 고백이 담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초대교회에서 최권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개명을 했는데요. 평양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 사람.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다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요즘 백화점 앞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왜? 거기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예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통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405장 찬송 존 누턴이라는 사람은 회개 후에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11세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와가지고 노예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했겠습니까? 노예를 매매하는. 그러다가 1748년도에 폭풍 가운데서 배가 파산되면서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회개하고 1764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80이 넘도록 그 일생을 겸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지냈습니다. 묘비 이렇게 적혔습니다. 존 누턴, 한때는 하나님을 모독한 불신자, 아프리카의 노예 중에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을 입고 돌아와 신앙을 간증하도록 분부를 받아 16년 동안 벅서에서 남은 17년 동안은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멋진 인생이잖아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은 그 일이 너무 감격했기에 광명을 찾은 그 기쁨이 벅찼기에 하나님 앞에 겸하게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승림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요. 희생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승김과 봉사가 있는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하느냐? 이런 조직도 많고요. 이런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뭐냐? 서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싸우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주방하고 성가대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같이 먹지 않아요. 예배 마치면 다 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서 시작한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말틴 루터 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순교했는 독일 사람 있잖아요. 보네퍼 식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거대한 교회, 가톨릭 거대한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 4, 5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밥 먹고 식탁 공동체 초대교회 같이. 그래서 밥 먹는 거를 준비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왜 남만 하느냐? 아니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남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권사님들이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도자기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자기 공장 운영하는 장로님 그런 말 했어요. 여기서 성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20%래요. 아까 파레토 법칙하고 똑같은 20%. 80%는 다 깨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100% 성공한다 그러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 투자해서 무조건 당신 성공합니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행에 다 대출해 주는데요. 몰빵하지요. 왜 안 해요? 80%는 있을 까 있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 공부하면 무조건 교수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워낙 긍정적이기 때문에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했는 사람 다 시켜줬습니다. 뒤통수 때리는 인간들 너무 많지만.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너무나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처칠이 어디 갔냐? 탄광촌을 방문했대요. 가니까 처음 다 풍전등화가 나라가 기울어질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탄광촌에 가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총을 들고 전투장에 가서 싸우지 못하고 조종사가 되어서 헬기를 타고 싸우지 못하고 해군이 되어서 배를 타고 싸우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캐내는 이 탄광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무기를 만들어서 전투장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다 탄광굴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건져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미랄 정신,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무너진다 하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주민이 그렇게 많아도요. 왜 그러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국회의사당 사원에 3천구의 시신이 있습니다. 3천구의 시신 위에서 국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당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겠습니까? 그렇게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사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목숨을 바친 사람 3천구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지하에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등 국가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영국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영국의 목사님이, 나틴모라는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지금 화형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 영국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다 찬송을 부르더래요. 기쁜 마음으로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25절에 이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희생 정신, 십자가 정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희생정신, 섬김의 정신, 예수정신, 사랑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또한 씨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그곳에 수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